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맞지요? 네,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셨던 분, 안 나오는 분 전화해가지고 꼭 나오라고 하세요. 장로님들 전화하셔서 꼭 나오라 하시고, 피택 장로님들 전화하셔서 꼭 나오라 하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나오는 분 있으면 전화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이번 주는. 그렇게 꼭 한 번씩 카톡 하시든 전화하시든 한번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 신앙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함께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여기가 복된 자리가 맞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다른 때는 힘들지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큼은 우리가 세상 생각보다는 하나님 생각 좀 더 많이 해봅시다. 그렇게 독려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설명한 신앙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도 살짝 고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알아야 기독교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믿음으로 우리한테도 조상이 되구나, 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기독교의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온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롭게 창조를 하셨지요. 그런데 노아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으로 세상을 다시 구원하기에는 인간의 악함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수정을 하세요. 플랜 B로 나갑니다. 이제는 사람이 그 일을 노아를 통해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내가 그 사람을 훈련하고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시작이 되게 해야 되겠다, 구원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바꾸신 겁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거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아니 내가 보기엔 너희는 의로워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해 내가 내 일을 이룰 거야 하시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된다, 나하고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확인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그게 맞았나? 그게 기도한 게 맞았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갈 만도 한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내가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념된 암소와 3념된 암염소와 3념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3념된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중간을 쪼개놓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똑같이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다. 나와 함께 예배하자. 예배의 자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곳이네요. 예배의 자리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네요. 예배가 믿음을 회복하는 곳이네요 라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성취가 꽤 오래 걸렸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보일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연약함이 자신을 누를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예배드리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고통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예배를 드리고, 감사에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제사를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숙되고 점점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삶 속에 예배를 가장 1번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가장 큰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간절함도 없이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오늘도 나가자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을,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너무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특히 명절에 주일이 딱 끼면 되게 고민하면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러대요. 명절이 주일이네? 주일 빠지겠네? 예배를 빠지는 게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그 믿음 따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몽골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귀가 안 들렸는데 선교팀들이 같이 기도해서 귀가 다시 들리게 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된 줄 알고 헐레벌떡 예배 자리로 땀을 삘삘 흘리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 자매가 소가 아니라 예배를 택한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소녀가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소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소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잃어버렸던 그 소가 집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소가 아니라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자매는 소와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이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요, 쉽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요,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예배 때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반을 쪼개서 이렇게 마주보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이를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이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 이 약속을 맺다, 언약을 맺다가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를 이렇게 같이 씁니다. 카라트라는 단어가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베리트는 언약, 약속, 빵,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역을 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다라고 읽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잘라서 쪼개서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모습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을 맺다라고 하지 않고 언약을 자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맹세를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인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어길 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물하고 똑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속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뻔한 넘어짐이 앞길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반드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이해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래 맞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도돌이표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실수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렇게 습관과 같이 생활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못해도 의롭다 하십니다. 이런 거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져 있어도 의롭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에 가득한데도 의롭다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실수해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택한 것이 네 때문인지 아냐? 예수 때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일이죠.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경건하지 못해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은데 또 실수했어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도돌이표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던 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모습, 내 꼬랑이래요. 이게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랬네. 꼬라지가 표준어인가요? 네, 아닌가요? 하여튼 내 상태에 따라서 응답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에게 반드시 응답할 거야. 나는 네 기도가 기뻐. 나는 응답해. 나를 경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내 상태에 따라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있어야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양은 그 모습이었는데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네요. 나는 그렇게까지 힘들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이루실 수 있었네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회를 빠져야 되겠습니까? 안 빠져야 되겠습니까? 안 빠져야 되겠죠.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소중하다면 옆 사람에게도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를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이루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까지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